오늘 사도행전 14장을 넘으면서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며 겪게 되는 수위가 계속해서 점점 더 높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처음 사도들이 오순절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인도 속에서 복음을 전할 그 당시만 해도요. 복음이 전해짐과 동시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심지어 믿는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무리가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일들이 그 일들이 계속해서 왕성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삶이요 결코 안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사실은 이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 우리의 모두 이 사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지켜주심과 그 평강의 은혜가 당연히 머무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안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안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이 두 사도들, 사실은 이 기점이 있는데요. 언제부터 이들은 안전하지 못했을까?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그동안 보아오면서 이 스데반의 순교에 아주 큰 일들이 사실은 많은 기독교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었지만 복음을 많은 이들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끼쳤지만 돌아왔던 것은 스데반에게 있어서 순교였죠.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그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문을 당하고 이 죽게 되는 일들이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의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이 고난과 핍박과 박해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흥황케 되었다고 말합니다. 박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 여기저기서 여전히 이런 위험이 도사리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두 사도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이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 도착한 이 두 사도, 이 두 사도는 여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지만 오늘은 이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특별히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자마자 오늘 본문 1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되려 뭐라고 합니까? 악한 마음을 형제들을 향해서 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선포될 때는요 꼭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었으므로 말씀을 믿게 되는 것. 또 두 번째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말씀이 선포될 때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어제 묵상하면서 이 멀리 갈 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멀리 가서 찾을 필요도 없이 오늘 이 본문은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딱 저의 마음과 비슷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주님이 내게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내 마음에 묵상케 하시는 이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무엇이 바뀌어 있습니까? 늘 무엇이 변덕스럽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내 상황이, 내가 겪어 나가야 될 이 상황이 변덕스러운 것이죠. 또 내 삶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말씀을 듣는 내 마음의 반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내 모습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 상황이 좋으면 이 말씀이 달게 느껴지고요. 내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을 때, 잘 안 풀릴 때, 뭔가 계속 문제의 고리가 계속 연결만 될 때, 꼬여만 가는 것 같은 이 상황을 살아갈 때 때로는 이 말씀이 나를 더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저를 보고 있자 하면 이렇게 오늘 이 감정을 느꼈던, 이 반응을 동시에 느꼈던 저 자신을 보고 있자 하면 진짜 때로는 내 마음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지금 현재 내 마음이 무엇인지,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건지 저건지
잘 분간이 안 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든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마음에 활력 있게 말씀으로 계속하여 그 마음을 터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지금 마음의 밭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에 지금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그 말씀은 살아 움직여서 활력 있게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우리 지난날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그동안 여러분 만만치 않는 이 인생의 무게를 안으며 또 변덕스러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기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새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소망을 찾기도 했죠. 이와 반대로 한번 또 다른 이면적인 면이 또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 머리로는 이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 괴로움을 동시에 보았던 적도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이 순종하기가 너무 벅찬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 벅차니까 이제 마음에서 뭐가 나옵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죠. 원망한 적도 있다는 겁니다. 멀리 찾을 게 없는 거죠. 멀리서 이 말씀을 찾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꼭 우리의 마음밭과 그렇게 다를 바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끝까지 우리의 안에 있는 이 숨어 있는 이 마음을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이 괴로움과 우리 안에 있는 이 불평의 요소들과 원망의 요소들이 끊임없이 주의 말씀으로 이 수면에 올라와 이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수면 위로 올라오도록 터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지금 괴로운 순간과 상관없이 말씀은 여전히 때는 우리의 그 행복한 순간과 또한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자신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터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하여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오늘 내가 듣고 읽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것만이 소망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마음에서 증거되어지고 전해짐으로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터치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부족한 저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때로는 여기서 자신의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참 그 무게를 누군가 나눌 수 없는 그 무게 때로는 너무 외롭게 그 무게를 지고 가야 되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또 때로는 너무나 좋은 삶을 지금도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삶을 누리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우리의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자신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두에게 주의 말씀으로 터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지신다는 거죠. 그의 상황에 맞게 무엇을 위해서요? 이 말씀만이 살아있고 이 말씀이 진짜 우리의 소망임을 이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새 힘을 얻고 이 말씀으로 다시 우리는 소망을 찾고 우리는 다시 이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듣게 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말씀을 읽게 함으로 말미암아 묵상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하여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진 모든 기능으로는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진짜 힘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삶의 소망임을 믿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 이 기능이 자생할 수 있게끔 생산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무엇으로 말미암아 나올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말씀이 은혜를 끼치거든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강물이 물결치며 내 안에 임하거든요. 그 말씀의 은혜가 임할 때 내 안에 뭐가 생기냐?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 그 염려와 걱정과 그 모든 그 상처와 아픔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다 씻겨 나갑니다. 그리고 이 물결치며 나가는 그 모든 은혜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이 다 씻겨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이제 은혜가 채워지는 것이죠. 그때 무엇이 임하는가? 믿음이 임합니다.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소망이었던 그동안 소망으로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 소망으로 찾아오시는데 그분만이 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의 말씀은 터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터치하셔서 어떡합니까? 이런 거죠. 오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내가 믿음이 없는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조명합니다. 믿음을 주기 위한 것이 최종적인 목적인데, 말씀은 오늘 내 삶에서 우리의 삶에 지금 필요한 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 주는 아주 큰 조명적 어떤 도구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말씀을 보면서 믿음이 없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 말씀을 보면서 믿음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잘 아실 건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확하게 판단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있든 우리가 믿음이 없든 말씀에 순종하든 안 하든 또 주신 은혜에 감사하든 불평하든 끝까지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신다는 거예요. 목적은 같습니다. 믿음이 생기도록. 너무나 사랑해서. 왜냐하면 이 믿음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믿음이 있으면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분이 내 길과 내 삶의 진리와 내 삶의 생명임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의 말씀으로 터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의지했던 그런 모습들. 오늘 이 생명의 삶의 제목을 보면 잘못된 행위라고 표현하는데요. 세상을 의지했던 이 잘못된 행위,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세상을 사랑하는 이 잘못된 행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하나님과 같이 경배했던 잘못된 행위를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활력 있게 말씀으로 터치해서 다시 믿음을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이 끊임없이 여러분과 제 삶을 터치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시면 이 루스드라에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그가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의 마음에 무슨 터치가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그가 아주 이런 반응으로 바울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에 주목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쩔뚝거리고 한 번도 걸어본 적 없었던 이 한 사람의 지금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터치적 현상입니다. 여기서 주목했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로 믿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믿고 결단했다. 내가 의지하겠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요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문제를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 말씀이 나를 일으켜 주실 것임에 대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믿겠다고 결단했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의 마음에 믿음이 심겨졌음을 확인한 바울은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10절에 보면 예수의 이름에 걷는 걸 의지하여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요? 일어나라고 선포해요. 오늘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했대요.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믿음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때 예수의 이름에 걷는 걸 의지하여 일어나라고 선포합니다. 그때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게 돼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한 번도, 단 한 번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단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죠.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써봤지만 단 한 번도 소망마저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등장하고 있는 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 오늘 말씀이 그를 일으킵니다. 말씀이 그에게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받은 그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믿음을 확인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로서는 바랄 수 없는 일을 이 사람에게 허락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삶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안에 오늘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 여러분, 말씀을 통해 믿음이 마음에 담길 때, 또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이루어짐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기로 소망하셨습니까? 아니, 결단하셨습니까? 믿음을 담아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까? 아니면 불신으로 불평하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꼭 믿음을 마음에 담아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야 말로 하나님은 말씀대로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실 겁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죠.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사실 무겁습니까? 해봐도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손을 펴서 그분께 드린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 힘이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임할 때, 그러면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말씀의 터치를 계속하여 바라야 됩니다. 오늘 은혜 받았다고 내 은혜가 임할 것인가? 가만히 있는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터치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힘쓰셔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참 믿음을 주시는데, 이제 그 믿음을 확인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역사를 펼치실 것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참 믿음을 가질 때 동반되는 또 다른 은혜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역사를 보한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여러분, 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바울과 이 사람이 나중에 이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후에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환대하고 심지어 신적인 대우까지 해버립니다. 바울을 뭐라고 합니까? 그는 제우스라고 얘기하고, 이 바나바는 헤르메스라고 이야기하죠. 정말 이 로마 신화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신들이, 아주 절대적인 신들의 그 명칭을, 그 이름을 이들에게 갖다 붙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실은 이 복음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성공한 거 아닙니까? 많은 그 당시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던 그 순간인데도 그곳에 복음이 들어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신기한 것은 그들 또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 또한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위험의 어떤 요소들이 사라진 순간 아닙니까? 그들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상황이 만약 우리의 삶에 오게 찾아온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푸셔서 때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우리의 삶에 은혜가 많이 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이 상황이 만약 오늘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이 상황이 우리의 삶에 만약 찾아온다면 우리가 쉽게 이 상황을 뿌리칠 수 있을까? 우리 때로는 합리화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속으로 합리화를 시켰을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신적인 대우를 해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상황이 변화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베푸셔서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풀렸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야, 너 대단하다. 너 정말 멋있다. 네가 믿는 하나님 대단하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높여줄 때 역사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을 또 우리라는 존재를 높일 때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 상황을 뿌리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때로는 이러지 않을까요? 자신을 속이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속이면서까지 상황적으로 그럴듯한 명분을 내게서 찾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우린 때는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분을 만들어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상황이 됐고 지금 현재 이렇게 하다 보면 이들이 더 복음을 믿을 거니까 이 상황 조금만 눈 감아 주세요. 제가 원해서 된 게 아니라 주변에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제가 제우스가 아닌 거 알고 제가 헤르메스가 아닌 거 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좀 베푸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상황을 그냥 좀 가게끔 해주세요. 이 지역에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속으실 분이 아닙니다. 15절의 말씀 한번 읽어드릴까요? 15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을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 한순간 한순간도 그냥 넘어가실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뭡니까?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일 뿐이지 나도 너희와 똑같은 성장을 가졌고 그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뿐이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간 것뿐이지 다른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믿음으로 나타난 모든 일에 우리의 참된 반응은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은 이겁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상황적으로 하나님이 다 좋게 풀어주셨을 때 우리의 고백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올려드리죠. 받은 은혜를 많은 이들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가요 바로 하나님께 오래오래 사용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좋은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오래오래 쓰임받아야 됩니다. 사용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말씀의 터치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나님만으로 채우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됨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또 자신과 또 수많은 사람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증거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승리하며 또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기쁨으로 만족하게 되는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